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한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술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아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아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아들들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요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랴 엘리에셀이 이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나올리와 에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와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또 부르심의 계시 안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그 솔로몬의 때의 아들의 아들 그 솔로몬의 때에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에게 맡겨준 일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국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적으로 받아낼 그 센터에 있는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적인 생명의 통치적 그 계시적인 그룹으로서 그리고 장소로서 또 그 거룩한 통로로서 성전을 짓는 일에 다윗이 모든 준비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역대상 후반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단지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내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의 욕심 없는, 자기 왕국이 없는 자들의 거룩한 준비임을 우리는 다윗의 준비 안에서 경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킹덤이에요. 킹덤이 가르치는 계시적인 확연한 하이라이트는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일본 사람이 지은 이 찬송에, 사실 일본은 제가 9번 정도 선교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진심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엄청난 충성됨이 일본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예배자가 지은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컨 커밍 할 때 모든 만물이 다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열매를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다. 결국은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왕 앞에 서는 자들의 거룩한 준비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각자가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렇게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 왕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대로 살았다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가 되게 화려하게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배 열매를 맺었다 하십시다. 대단할까요? 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잠깐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깊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잘 되고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들의 기준들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게으르지 않는 모습으로 설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열매라는 게 뭘까? 성공이라는 게 뭘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농부이시라 열매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주신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닌 열매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청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과나무에게는 사과를, 배나무에게는 배를, 무화과 나무에게는 무화과를, 강지호에게는 강지호를, 남궁성일에게는 남궁성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열매가 모두 획일화돼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 오, 대단해. 그거 어떻게 했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옆에 사과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럼 우리도 다 사과나무 열매를 맺자 하고 사과나무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그 해에 10,000개를 맺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와, 대단한데 사과나무가 어떻게 했대? 사과나무를 만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존중했대. 가 돼야 맞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방으로 부흥했대. 아, 그래, 그럼 우리 다 신방하는 교회로 만들자. 그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한 영혼을 신방하고 그러한 독특한 본질이 있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셔?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부르셨는지를 할렐루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많아. 근데 부르심이 없어. 누가 불렀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키는 제사장이나 사도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할래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한데, 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하는데, 와, 저 사람 대단히 잘 나가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 어포스토로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지자, 왕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매우 중요한 영성은 너희들이 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희들 각자에게 그리고 각자의 개별적 지체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나 그 개별적 지체의 아름다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아름다움은 몸과 같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합했을 때 아름다운지를 확인하는 이 공동체성.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슨 뭐 도도 닦고 무슨 대단히 무슨 계시도 받고 뭐 환상도 받고 날라다니는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게 될 시간적 훈련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이 전체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자의 지체들 안에서 내가 과연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생각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 원수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랜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고립입니다. 고립. SNS를 통해서 상당히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고 있고 자신의 왕국,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전부 개인적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의 역할, 예를 들자면 몸 안에서 손이 생각하기를 나는 물건도 들고 힘도 써가지고 관략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몸을 섬겨야지라가 아니라 야, 이 손가락 5개로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손이 있다만이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무슨 만화 영화에서 갑자기 사람이 손이 주먹이 이만해지면서 막 적들을 물리치는 막 손이 그만해지고 개만 강조됐다고 치십니다. 그거는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사실 같은 손 안에서도 반대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손뼉을 맞추고 합당하게 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화로운 영적인 하모니를 머리로부터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머리로부터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고립시키고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게 최고라고 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자기 왕국으로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수요일 나와서 금요일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라 이 몸 안에서 쏟아붓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었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부르심의 일들을 맡기시는 그분의 머리 되신 그분의 주인의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이 지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기능과 부르심과 역할들이 쟤 잘 나간대 나 쟤처럼 될래가 아니라 저분이 잘 나간 이유가 뭐래? 머리의 얘기를 들어서래. 그럼 나도 머리의 얘기를 듣고 쟤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네. 그러면 나는 발이라고 하시네. 그러면은 걸어야지. 그거를 본질을 깨닫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한 저 목사님은 대단히 목회를 잘한대. 왜 잘한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기도도 뜨겁고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세워진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머리 대신 주님께 엎드린대. 그리고 자기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부르심을 잘 알고 그 자리에 선대. 그거를 배워야지. 저 사람 손이래 우리 다 손대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이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23장, 24장, 23장의 레위인, 24장의 제사장, 25장의 노래하는 자들, 26장의 문지기들 왜 이런 일들을 디테일하게 앞에서 사실은 레위인들이 누구고 아들이 몇 명이고 누가 누구 족속이고 쭉쭉쭉쭉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설명할 때 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다윗이 23장부터 다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역할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화로운 연합이나 각자가 맡은 부르심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게으름 없이 감당해야 되는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후대에 이 성전이 진행되는 이러한 아주 무미건조한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일은 센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예배의 처소, 성전이 중요한데,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킹덤 마인드, 레위인들은 뭐하고 제사장들은 뭐하고 각자의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아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자, 레위인들 안에서도 여기 보면 세 아들이 나와요. 게르솜, 그핫, 무라리. 자, 게르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피난처란 말이에요. 막 성전에 성도들이 오고 할 때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 그핫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동맹이란 뜻인데, 약속과 언약을 명쾌하게 하는 의로운 영역 가운데 기능. 무라리라고 하는 것은 쓰다, 이런 말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와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사람도 사실은 레위 족속 가운데 세 아들인데, 요 세 아들 자체도 레위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색깔이에요. 아멘. 그리고 레위가 다가 아니라 또 레위도 12지파 안에서, 아멘, 조금 작게로 보면은 제사장, 성전에서 문지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안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전체 12지파 안에서의 레위의 역할이 있고, 그런 전체적인 조화와 하모니와 연합과 그런 아름다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각자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인 입체적인 나라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낼 때 말이에요, 성경이 마태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을 표현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오경으로 말한 것처럼 굵직굵직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서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언약을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이지만, 이 오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하게 표면이 아니라 입체란 말이에요. 입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아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이 계시하시는 그 풍성하고도 충족할 만한 온전한 계시 안에서 각자가 맡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충성되게 기능적으로 혹은 게으름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와 애티튜드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서 그 센터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디테일한 얘기를,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나무도 몇이 뭐가 필요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 실체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킹덤 마인드, 연합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받아낸다는 게 뭐냐,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지금 에스라는 그 계시 안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들 그냥 드라이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자손들이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다,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부르심을 입은 성전 안에서의 봉사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할렐루야, 이제 어떤 시즌이고 시세를 분별하는 시즌 안에서 이제 앞에 23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3만 8천 명의 영혼들을 계수했던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예요. 이제 다윗의 유언으로 24절부터 20세 이상으로 그 이유를 26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이동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동할 수 있는 것에 계시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끊임없이 영원성에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통치를 가져올 다윗의 장막이 그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세팅하는, 이제 붙박이처럼 성전을 거기다 예루살렘에 두는 거잖아요. 아멘. 옛날에는 다윗의 장막처럼 들고 다녔다고, 이걸 이 어깨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20세의 천방지축 청년들이 그냥 뭐 함부로 다루는 그런 20세 이상이 아니라 그때는 30세 훈련되고 성숙한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20세 이상의 빨리빨리 이러한 영원한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뽑으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23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키는 그 개혁의 핵심이 되는 다윗의 심령,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설명하는 와중에 그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드라이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3장이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23장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수 38,000명,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38,000명이 누구냐? 그 중에 4절에 보면 24,000명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고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고, 그러니까 서기관들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재판, 그 기준으로 재판하는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는 6,000명의 영혼들. 5절 4천은 문지기고, 문지기라는 단순히 그냥 문만 뭐 고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문지기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분별하는 자들이란 얘기고, 다윗의 찬송하기를 위하여 지은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4,000명. 자, 그래서 38,000명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업무를 감당하는, 이 기능을 감당하는 전체적 그림의 안에 있는 12지파이지만 그 중에서 레위지파 안에서도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이런 자녀들이 있다. 자,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7절부터 11절은 게르손의 자손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게수와 있다. 12절 그핫은, 21절 무라리는, 그리고 23절까지 이 세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쭉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그핫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르손은 피난처라, 그핫은 동맹이란 뜻이고, 무라리는 쓰다, 마라에서 온 말이고, 마라의 쓴물 할 때 마라, 무라리.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적 섬김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성의 균형,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아들 안에, 이름 안에 그 계시적으로 묻어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세 아들에 대한 명명이 있고, 특별히 두 번째 아들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아세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과 12절에 보면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앗이라고 하는 이 동맹, 하나님과의 약속, 그 영광스러운 의와 진리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연합시키는 레위 자체가 연합이란 말인데, 그 연합을 위해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세 요소,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근데 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 모세와 아론은 리더십 지파는 어디서 나왔냐? 그핫에서 나왔는데, 이 그핫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동맹, 맹세, 연합,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과 기준들이 빗나가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동성연애 오픈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잘 하나님 나라를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영적인, 이거는 무슨 뭐 불편한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들의 그 하늘로부터의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대단히 많이 오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역적으로 풀어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는데, 그냥 동성연애,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냥 성경은 동성연애 이런 것들 죄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뭐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기준이야. 레위인들이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멘. 자, 대단한 어떤 그룹이 있는데 무슨 뭐 경제적으로 3조를 막 이렇게 한다고 대단하다 그 그룹.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할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래, 그들이 하는 마음이 뭔데,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한대, 그들은 이유가 뭐래, 누구를 높이는 거래, 누구를 노래하는 거래, 누구를 경배하는 거래 라고 확인을 해야 되자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오, 잘 나간대, 대단하대가 아니라, 아멘,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래서 이 그하시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생명의 약속의 그 진리와 은혜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잖아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근데 그 의가 깨지면 모양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운영되는 통로로서의 성전이나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이 역대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시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앗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르심 안에서, 그 연합의 부르심 안에서, 또 자신들의 레위 지파 안에서,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앗 족속인 기능, 부르심,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분별해내는 그런 엄청난 계시적 선함, 그 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그냥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듯, 야, 너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찰나, 우연,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모든 만물이 우연히 된 것이 없고, 사과는 사과여야 하고, 배는 배어야 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별들은 별이어야 하고 해는 해의 역할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아까 찬송했지만은 꽃들도 바람도 모두 다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사역자들인데 남궁성일 목사, 최정희 사모, 강지호 전도사, 고은미 전도사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것으로 성공해가지고 10,000명 모으는 교회가 됐다. 나 그런 교회 될래. 나 그런 교회 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비전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하나의 퍼즐로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하게 되는 일은 뭘까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서 네임레스 페이스네스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 할렐루야. 손과 발과 눈과 코는 드러나서 저거는 본다, 쥔다, 든다, 그리고 만진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12지장, 위장, 무슨 취장, 이런 췌장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장기들도 있고 그 지체들을 보면은 겉에 있든 속에 있든 다 몸을 유익하게 하는 기능적인 부르심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그림이 좀 커졌을 뿐 연합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다른 길이 없다. 자신이 골방에서 무슨 골방의 기도가 필요해요. 세상과 결변하는 문을 닫고 세상과 문을 닫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맨날 그것만 하면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건강하게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언사와 태도와 나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각자 지 마음대로 치약도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나 인생 잘 살았어 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잖아요. 왜 싸워요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과 세계관들이 잘 살고 있었다는 저마다의 각자의 삶들이 만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공경해야 되고 아멘. 이웃 공동체도 나라도 민족도 생각하면 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것들이 건강하게 잘 세팅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지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철없는 남편 아내들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닌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 가정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심지어는요. 가위바위보 할 때도 묵집바를 할 때도 묵집바 할 때도 경상도에서는 묵집바라고 하고 뭐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하고 야 그 방식을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남편과 아내가 계속 수십 년 옛날에 여러분 은혼식 금혼식 20년 살았네 30년 살았네 그게 대단한 거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하고 헤어지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았을 때 내 생각이 이 가정을 이뤘을 때의 이 연합 안에서 조화롭게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네. 이제 내가 훈련되고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혼자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TV 보고 혼자 막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거 주장했다가는요.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라고요. 아멘. 왜 우리가 아이들을 꾸려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냐? 왜 이스라엘을 가냐? 왜 중국을 가냐? 왜 저 몽골을 가냐? 왜 가요? 힘들게 막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재정도 없는 거 막 또 기도하면서 모아가지고 왜 그 땅을 밟아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열방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우주적인 나라이고 아멘. 이런 엄청난 이 열방과 이스라엘과 북한과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북한에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무슨 저기 태국이란 나라 뭐 별로 이스라엘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과 마인드와 조화로움과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의 나라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게르손 그한 무라리의 족속들 쭉 열거하고 이제 다윗의 시즌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짓기 위한 시즌은 이거 어깨에다가 레위인들이 이 물건들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30세에 성숙한 사람들 하지 말고 빨리 20세 이상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빨리 이 영광스러운, 왜냐하면 계속 인원이 많아야 돼. 돌려야 돼. 그냥 단지 돌려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분 1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의 통치적 구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게 계속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해야 되고 그 이야기가 23장 후반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게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할 때 와 우리 교회 10,000명 있어 대단하지 내가 목회 잘하지가 아니라 이 10,000명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열방이 수많은 나라가 있고 유엔에는 적어도 260개의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면 이 영혼들을 다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아멘. 과시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우리는 대단하다를 증명해내기 위한 어떤 숫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뭘 맡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조화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의 기능으로서 레위인들에 대하여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역사 가운데서 계시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부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고 싶은 그 갈망이 에스라처럼 있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영성 가운데 레위인들을 왜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웠고 그 이전에 저 막 이렇게 유리 방황하면서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세의 장막의 시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싱 안에서 레위인들과 이제 내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24 반열, 제사장의 반열, 엘라살과 이다말의 족속, 엘라살이 12아들, 그리고 이다말이 8아들 자손들의 24 반열로 24시간 365일을 예배하고 돌리는, 아멘, 제사장들이 그 주마다 분향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계시하는 통로로서의 구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의 모세의 장막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유목민 나그네로서의 영성이라면, 할렐루야, 이제 한 곳에 정착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예배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아멘, 지금 교회는 그러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모이는 게 교회야? 그게 다야? 하고 직장,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라고 모세의 장막에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강조성이 있는 사람들 보면 모이는 것이 꼭 모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는 이유는 두 개의 날개, 움직이는 교회나 모이는 교회의 두 개의 날개가, 아멘, 모이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이곳에서 모두 우리가 한 몸이요 연합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한 왕으로부터의 생명의 영성 가운데에서 모인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사단은요 이걸 갈라치게 해가지고 야, 직장, 학교, 가정에서 사회적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욕심 없이 나그네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아니면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종교적으로 무슨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냐, 그런 해석들은 상당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모이기도 하고 학교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 생명의 임재를 가지고 또 살아내기도 하는, 아멘, 나그네이도 하면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은 첫 번째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순교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번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요한 공동체, 순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통전적 교회의 모든 교회의 밸런스가 사도행전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무슨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싸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사도들을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고, 아멘, 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 하니까 선교적 교회들이 야, 재정을 헌금해라, 돕자 하고 다시 돕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연합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장, 역대상 23장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시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면면들이, 할렐루야, 구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정확하게 계시적으로 서서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들의 부르심 안에서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성숙하게 조화와 연합,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계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역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별것 없다라고 하는 무시, 연합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 주장해가지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그 방식으로 문지기도 없이
야, 동성연애도 괜찮아, 낙태도 괜찮아, 그러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거룩함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기준이 뭉개진 그러한 성전이 아니고, 아멘, 이런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계시적인 내 안에서 연합과 존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3장의 생명의 말씀의 총체적인 은혜가 열린 하늘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세기 교회의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에 탄생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어떻게 세팅되어지고 성장하는지,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순교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존귀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가 통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도록 시대와 시세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거짓말과 원수의 분리의 영에 대해서 분별하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주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강조하다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과 같이 만들지 말고 각자의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 한 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의 연합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세우신 다윗의 이 킹덤의 시스템이, 성전의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며 우리 갈망하며 기도하고 열린 하늘 교회가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스쿨이 진행됩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5개의 생각으로, 5개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세오경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몸된 교회가 이 6월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요 오순절을 맞이하는 강력한 교회다운 교회로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연합과 또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통치와 능력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에스라는 다윗의 영성을 빌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해야 할, 민족을 개혁해야 할,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 할 생명의 키로서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영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복잡하고 혼미하고 혼전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 킹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존귀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며 교회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텐데 그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여 주의 영을 부으사 열린 하늘 교회가 각자의 얄팍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의 분별이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며 모이며,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생명의 영성을, 바란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강력한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왕이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낼 연합된 몸으로서 오 주여, 레위인 한 지파를 생각하더라도 성전을 섬기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강력한 은혜의 관점에서 레위인들을 세팅하고 있고, 게르손과 무앗과 무라리, 그앗과 무라리, 이 엄청난 레위인들 안에서도 존귀한 연합과 존귀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모세의 장막의 시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할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정착해 있는 그곳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계시할 다윗의 장막.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통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아들과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이 엄청난 연합,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 그 영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그 온전한 하나됨,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주여, 이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 안에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은 없는데 사명이 있다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아된 자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쫓아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맡겨주신 역할이 작든 크든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가지고 주의 몸을 떼어 떡을 떼어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도망간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작든 크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몸으로서의 열린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마다 잘나가는 교회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교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나의 역할, 나의 기능, 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 주여, 경쟁과 비교를 조장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원수의 갈라치기와 원수의 모든 분열의 분리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하나됨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여, 우리가 이 연합의 생명 안에서 한국교회 6만 5천의 교회가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상가교회든 지하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그 형태가, 그 공간의 구조가, 건물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머리 대신 주님의 기능과 역할이 영광스럽게 주의 은총 가운데 풀어지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 동산부터 이런 리더들이 자라고 훈련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훈련되고, 오 주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역할과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왕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교회들로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린 하늘교회에게 맡긴 기도의 집의 사명, 예배자와 기도자를 세우는 일, 연합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는 일,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유업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 언약의 릴레이 경주를 하는 세대인지를 알려주는 사명, 주님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열린 하늘교회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팅한 스쿨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이 시즌 살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이 연합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의도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계시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스쿨 통해 단지 지식의 저서로서 도서로서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와 중보자들은 일어날지어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 가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갈등으로 모이는 교회, 모이는 시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억하심정을 가지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지체들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임재에 운반하는 교회로서의 생명의 밸런스가